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폐쇄시켜 가지고 저 강화문 거리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 가족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역 저 뒤에 어디요? 거기는 사람들이 당속하니까 얼마 없지만은 그 대학로 또 저기 한강 그 부지 있잖아요. 공원 고수부지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가서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드리고 글로 또 다 나온다네. 또 3시간씩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그 아스팔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빨리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왜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겠으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세력이잖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력,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갖가지로 핑계대면서 핍박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자꾸 섬기라고 하는 이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정말로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지난주에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 새 천사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뭐예요? 14만 4천 명의 시온산에서 참여하는 환상이 끝나자 다음에는 뭐예요? 새 천사의 환상이 뒤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첫째 천사가 6절부터 7절까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첫째 천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뭘 하냐면 불안당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불안당,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비방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불을 태우고 하던 저 중국 땅에 보세요. 용의 나라. 지금 완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환란이 거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유튜브가 없으면 그런 소식을 못 들어요. 이 메이저 언론들은 다 똑같은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이라 다 숨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년 가까이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뭐를 느낍니까? 아무리 저들이 강하고 세력이 있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종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뭐예요? 심판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따르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짐승이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지어진 백성인데 어떻게 인간이 죽으면 그거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미물의 짐승도 분명히도 부활돼서 매미가 돼서 하늘을 나르는데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죽어서 그저로 끝난다고요? 내가 어제 먼저도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어. 제발 당신 좀 정신 나보고 차려.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뭘 그게 또 뭐 부활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인데는요 이게 한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는 공중에 날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 여러 나라, 여러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도구들은 절대로 이 교회가 자기들에게는 암적 존재같이 보이기 때문에 발버둥을 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몇 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해봐야 그 돈만 없이고 시간 낭비하고 전도지 뿌리면서 고생하는데 몇 명 전도했어요. 몇 명 전도. 한 2천, 3천 명 될걸? 이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그래. 여러분, 사람이 전도를 해서 사람이 이 교회를 와서가 앉아가지고 예배드려야 그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인도는 힘들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주를 받았던 사람이 그것을 받아 들고 가다가 부산 가서 듣다가 찔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지 여러분 이 동영상 올려가지고 우리 유튜브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너무너무 오버의 추석을 통해서 나는 감사했어요. 목사님 저 이 설교 듣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나갈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지금은 뭐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한다나 그래서 지금은 주의를 못 지키고 멀었지만은 옛날에는 구역장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 하면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나는 다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전해라. 그들이 들었고 돌아오면 되거니와 안 듣고 돌아가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가지만은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너가 옆에 있는데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갔을 때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에 날마다 보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나가서 교회를 나가는 누군지 내 직분을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으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증거했습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있습니까? 한 번은 전해야 돼요. 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의 멸망을 예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로 음행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첫째, 복음의 천사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다음에 천사가 뭐예요? 멸망을 예고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되지만은 이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해버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저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원래의 죄값으로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는 능히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8절에 바벨론의 멸망.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 한 것은 세상 권세의 모형입니다. 불신과 불도덕이 팽배한 대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과 같은 뜻인데 요한 사도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로마 제국은 온갖 권세를 소유하였고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도시는 로마 제국을 직접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 권력에도 우리가 여기서 비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무렵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이 불신의 세력이죠. 네. 핍박하는 권세,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 권력,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듯이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해가 갑니까? 셋째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입니다. 예?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요, 처음에는요, 이 공산주의자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짓이고 위장을 잘하는지 다 쏘가요. 예. 이 공산 세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딥스 세력들 보세요. 여러분 70년 동안에 저는 3살 때, 4살 때 그랬나? 내가 6.25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북쪽으로 다 못 넘어가고 그 회장들이 우리 집에 와서 쌀 뺏어가고 뭐 이렇게 하던 걸 다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별의별 평화협정을 약속하고 해봐야 북한이 지킨 거 봤어요? 천만의 말씀. 안 지킵니다. 철저하게 감추고 위장하고 변동시키고 이 공산주의의 세력에 빠진 자들은요, 참
아주 거짓말 달인들입니다. 내가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정치계를 보면서 참 공산주의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누가 보면 누가 그 사람들이 인격적이라고 보겠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조용조용하게 잘하고 국회에 나와서 정언하는 거 보세요. 저런 사람 속에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것이 들어있었을까 놀랄 정도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위장을 잘합니다. 거짓말 달인들이. 예. 예.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진노의 포도주인 겁니다. 예. 처음에는 달콤한 이득을 주는 것 같이. 예?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결국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만드는 밖에 없어요. 타락시켰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권세 주고 명예 주고 부요함을 주고 안락함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쏘가 넘어간 자들은 이 절대로 거기서 굴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사탄이 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지 지금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한탄하던 사람이 그 자녀들이 좀 어떻게 이 권력에 잘 떼가지고 말이지 지금 좋은 데를 이렇게 평평히 되어가니까 절대 불평하던 것이 싹 사라졌더라고. 대화를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우어진 가족에게 주어지는 이 혜택이 많아지니까 절대로 그 공평하게 판단을 안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사람은 다 이렇기 때문에 넘어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뭐예요? 절대 그들에게 굴복지 말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불순종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오늘 또 갖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라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예,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쏘가서 넘어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이 가장 강한 심판의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9절에 나오잖아요. 그 큰 성 바벨론뿐이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음행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간음하는 자들, 영적 간음하는 자들과 짐승표를 받은 자들과 어울리다가 함께 진노의 잔을 마시면 바벨론의 운명과 같다는 사실이거든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학교에 가도 어디를 가도 지금 다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존재들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타락시키는 존재들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사탄의 세력이 그래요. 자기들이 사탄의 도구가 된 줄은 몰라요. 그래서 사회를 타락시키고 남은 거는 오직 교회 하나. 그것도 교회도 뭐 내가 볼 때는 절반은 다 이 권력 앞에 굴복을 하고 끝까지 굴복 안 하고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애쓰는 자는 다 폐쇄시켜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길거리 나가가지고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밤으로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막
그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현실만 보다 보면요, 잠이 안 와. 속이 답답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시련이 와야 되는가? 그런데 이웃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얼마나 지금 세상에 취해 있는지, 내일 앞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잠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승표를 받은 자들과 어울리다가 함께 진노의 차를 마시면 바벨론의 운명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되는 우상숭배자들 참 많아요. 지금 이 때가 되어가니까 때가 되어가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절까지가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는 후보되고 7년 대환란을 맞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미리 우리가 읽어볼 게가 있어요. 22장 아이고야. (21장인가) 내가 이렇게 또 헷갈리네 급작스레. 야, 이것도 역사네. 역사네. 자, 21장 우리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우리 한번 9절부터 읽읍시다. 너무 기니까 9절부터. 자, 9절부터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의 너비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사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1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로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제 몇 개 안 하면 계속 읽어봅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니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들을 모두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1장을 다 읽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이 우주의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거주되는데 그곳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말씀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하고 있을 것은 마지막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고 하나님 저는 거짓말 자주 했는데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참 이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요 너무너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십자가 은혜로 사함 받았다. 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 은혜 받고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글자만 읽으면 여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 거짓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는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짐승의 세력들처럼 그렇게 계획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어찌 하다 보면 양이가 넘어져서 더러운데 쓰러지듯이 그렇게 실수하는 거짓말과 계획적인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은혜가 우리는 십자가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예정된 은혜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다
예정됐으면 언제 가도 구원받을 건데 왜 전도하느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나가면요 자기가 택함받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옆에서 사람만 보면 그저 기천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이는요 자신이 우상돼 버려 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네? 9절과 11절이잖아요. 어떤 일은요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모든 십계명은 다 율법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잘 지켰습니다. 그래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주고 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리리라. 슬픈 기색을 띠고 갔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예 권세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면 안 됩니다. 예? 모두가 다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일치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먼저 포기하십시오. 뭘 포기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거 반대가 되는 말씀인데 아무리 선한 거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포기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 일이 있는가? 일치가 안 되고 반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어떤 권사님은 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오래간만에 낳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도 부르기 싫어서 아까워가지고 이름도 불리시게 아까워가지고 아들 했더니 학교에 가서 맞아 죽어버렸어. 그 무슨 뭐 운동을 하는데 구기가 빠졌다고 가슴을 때렸는데 애가 아파지니까 또 깨버린다고 물을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막 죽었어요. 나 그거 새롭게 하셔서 거기서 들었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말이요 혼자서 그 죽은 아이를 둘이가 때렸는데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완전히 미쳐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꿈에 그 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엄마 나 천국에서 잘 있어. 잘 있다고. 그걸 꿈을 꾸고 깨달은 것이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갔구나. 그때서야 내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 우상처럼 생겼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갔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들 부모를 불러가지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해결하고 나니까 그렇게 천국 같은 삶을 다시 살게 됐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로 믿음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 그래요? 용과 짐승들의 공격을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죽음 이외에도 편히 쉬리라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 아까 읽어줬잖아요. 12진주문 유리바다,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공격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사실. 여기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끝난데 뭐예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는 힘을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